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하시고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태동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며 이리저리 부딪히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한 시선과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 주어 역시도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초대를 받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꾸 나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교회가 어떠한 것을 해냈는가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생각하려 하지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아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살아나셨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을 일꾼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크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한두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활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제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됐기 때문이죠.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둔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온전한 모습의 사도로 변화된 결정적인 사건은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많은 증거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자심을 확실히 믿게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보았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토대가 된 것이죠. 스승이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하여서 도망쳤던 그들이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과 증거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철학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 것을 말하는 증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앞둔 준비와 그리고 정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금식 기도를 하러 가신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 40일을 기도하면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이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마저도 성부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맞추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40일의 광야 시험은 구약의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데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여 년간의 시간 동안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이 겪는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은 광야에서 같은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또 하나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사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할 만큼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소진이 있었고 두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깊은 침체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책망하시거나 바로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먼저 먹이시고 그를 쉬게 하시고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에게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놓으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40일의 의미입니다. 40일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준비의 기간, 정리의 기간, 회복의 기간,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과 40일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명과 증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 흩어졌고 실패했고 부끄러움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왜 니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희가 실패할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머무르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담대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들이 증인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회복시키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먼저 회복시키시고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묻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고백하며 그분을 본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증인이 되게 하셨고 먼저 기다리게 하셨고 먼저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 증인으로 살기에 너무 연약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주님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곁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확신을 심고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며 그분의 손에 붙들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보통 사명을 생각하면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기다린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시작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진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성령 없이 시작한 일은 오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시작한 헌신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시작한 열심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바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처럼 성령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이 약속을 계속해서 말해왔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오래전부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지칭합니다. 헬라어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맞서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실제로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도망쳤고 숨었고 부인했고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베드로가 군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에 나오고 더 이상 자기 목숨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향해 있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삶, 그리고 성령 없이 하지 않으려는 삶이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도시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었고 제자들 역시 언제든지 쉽게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실패와 두려움이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더 유리한 곳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버거운 자리, 가장 상처가 많은 자리, 가장 숨고 싶은 자리에서 성령을 바라보며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다만 증인은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주님께 붙들려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명이 버겁다고 해서, 신앙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쉽게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은 세상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울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상하게 보일까봐 손해를 볼까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라도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증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없이 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경험으로, 내 성격으로,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 하시기 전에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없이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이죠. 증인은 자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 없이 시작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죠. 성령 없이 시작한 헌신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성령 없이 시작한 결단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만두고 싶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주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겸손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자기 힘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기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계시죠.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의 표이죠. 그러나 물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표지로서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물에 담가지는 것이 죄 사함이 아니라 그 행해지는 표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세례를 주다, 이 받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밥티조라는 말인데 원래는 물에 푹 잠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밥티조가 사용되어지면 침몰하다, 빠져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데 타이로 잠기는 거니까 이제 빠져 죽다, 침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요 성도는 이제 내 삶이 성령 안에 잠겨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상태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교회요 성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이 성령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제자들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까? 많은 재정입니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오로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증인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게 잠식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바로 성령의 통치하심과 그 지배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떠한 특별한 기분이나 감정의 고조나 순간적인 열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나를 이끌고,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나를 움직이고,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내가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지배인 것이죠. 성령이 내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과 관계와 삶의 방향을 붙드시기를 소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인으로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을 순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성령의 이러한 통치가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